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오늘은 제13과 왕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의 왕정 500년, 왕이 통치한 시기가 500년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13과에서는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을 배경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왕을 요구하는 백성,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초기 정치, 세 번째가 사울의 권력 사유화, 네 번째가 왕으로 예선된 다윗, 다섯 번째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여섯 번째가 다윗의 망명 생활과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3과에서 기억하실 것은 500년 왕정의 시작의 배경이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6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3과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13가의 시간적 흐름은 통일왕국 시대의 초기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등극하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기브아, 베들레헴, 엘라 골짜기, 블레셋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13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길앗, 야베스 사람들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통치할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왕정을 거절하십니다. 이때 왕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의하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너는 사무엘을 지칭을 하지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8절 내용에 의하면은 왕정을 허락하시되, 즉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되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왕의 제도를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왕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라.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 두 번째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농사도 짓고 병사로서의 의무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세 번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네 번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과 소산의 11조를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다섯 번째,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켜라. 여섯 번째,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지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러지질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하시는 대답은 사무엘상 8장 22절에 의하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 나라와 왕정 경영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의한 제사장 나라와 왕정의 경영의 비교. 자, 이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시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그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가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줌이 우선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경영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입니다. 좌측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시민이 아니라 노예 백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 중심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배려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늘 거룩한 시민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장 나라와 인간 중심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정 경영은 이렇게 서로 명확하게 대비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왕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자, 이점에서 우리가 왕정 500년 전체를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정 500년은 이스라엘의 지파와 철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를 통일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통일 왕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12지파를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지파가 어느 지파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등극하기 전에 이스보셋 때는 잠시 분열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즉위함으로 인해서 다시 12지파가 하나로 수습이 됐지요.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즉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중심으로, 여로보암은 10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분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면서 초대왕인 르호보암 왕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가 호세아 왕, 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지요.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유지를 합니다.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마지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며 유다가 멸망할 그때의 시드기야 왕이지요. 그때까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남유다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 전체 왕정 500년의 구조를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한번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의 그 왕조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특히 왕조 시대는 이미 창세기부터 형성된 12지파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갔고, 통일 왕조 시대가 끝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시대의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형성되어 갔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지파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초점이 예수님 탄생으로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13과 왕정의 시작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